말씀 창세전부터 품으신 당신의 갈망, 아무도 이 거룩한 계획 바꿀 수 없다네. 신성한 몸에 육신된 주님, 시골 소년 찾아와 구해하셨다네. 신성한 몸에 영원한 합병, 아무것도 이 사랑 막을 수 없다네. 당신 안에 감춘 비밀, 사람과 하나 될 갈망, 사탄의 거짓과 계략 통해 죄가 왔지만 우리를 온전히 얻는 창세전부터 품은 사랑, 아무도 이 거룩한 사랑 깨뜨릴 수 없네. 신성한 몸에 육신된 주님,
얻으시고 내 속국은 변화시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는 친구 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 날 이끄시네. 예수의 이름 안에 난 회복되었네. 당신의 사랑 날 이끄시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가정생활. 그리스도를 머리와 중심으로 삼음. 골로새서에서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그분을 머리로 붙들고 생명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표현을 위해서 타고난 생명이 아닌 신성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가장 높은 윤리적인 관계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 존재의 중심과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초점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고상함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 밖의 것은 모두 우리를 다르게 생각하게 할 것이고 우리들 사이에 분쟁들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아닌 다른 모든 것을 거절할 때 그들의 결혼 생활은 놀라울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남편이나 아내가 주님 대신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은 혼란스럽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취하고 사랑하며 공경하고 존경하며 높이고 그분께 꼭 붙어 있어야 하며 사탄을 극도로 거절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회복의 길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높일 때마다 회복과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으로 하여금 탁월한 위치를 가지게 하고 모든 일에 그분께 첫 번째 위치를 드릴 때야만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다소 냉담하고 낡아 있는데 부흥을 원한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 탁월한 위치를 드려야 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그러한 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회복되고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 생활과 결혼 생활과 가족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야 합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높임을 받으신다면
도처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부흥을 위한 길이고 회복을 위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이시며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심.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에서 그리스도는 으뜸이 되시는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주 가운데서 또 교회 안에서 뛰어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교리가 아닌 분명한 이상으로 본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은 큰 전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만물 가운데 첫 번째가 되셔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으뜸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와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심으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으뜸이신 그분은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으뜸이시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다른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시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이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과 모든 일에서 그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린다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의 모든 일에서와 부모와 자녀 간의 일에서 그분을 으뜸으로 삼아야 할 뿐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나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일과 학업이나 사업상의 모든 일에서도 그분을 으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마땅히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축복과 공급의 근원이심. 마태복음 14장 19절은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여 축복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보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그분은 하늘을 우러러보심으로 음식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심은 그분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러러보셨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음을 지적합니다. 그분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분은 축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보내신 분, 곧 아버지께서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큰 공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행하신 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러러보셨으며 제자들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신 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분이 행하신 것은 제자들로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본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보내는 분이 아니요 보내시는 분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와 관계없이 우리는 여전히 보내시는 분으로부터 곧 근원으로부터 오는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이 필요함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 말씀을 전하도록 초청받은 한 동역자는 자신이 수년 동안 주님을 위해 말해왔으므로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종류의 태도를 떨쳐버리고 우리 자신이 근원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잘 아는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보내시는 분의 축복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 것에 달려 있으며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는 아버지를 근원으로서 우러러보신 주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축복할 때 축복의 근원이신 분을 우러러봄으로써 축복해야 합니다. 부활 안의 주님은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갖는 한
우리는 그분의 축복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심지어 우리의 잘못들도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옳을지라도 거기에는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늘로 가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분의 이러한 임재는 교회 생활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생활과 우리의 실질적인 매일의 생활에서 축복입니다. 오직 온 집이 그 영으로 충만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때 건강한 가정 관계가 있을 수 있음. 만약 어떤 부부에게 항상 하나님께 빛비춤을 받아 지혜와 계시가 가득한 영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처인 영이 있다면, 자신 안에 입지를 더 많이 그리스도께 드리는 강하게 된 영이 있다면, 그들의 생각을 점유하는 영이 있다면, 충만하게 된 영이 있다면, 기도하는 영이 있다면 이들 부부는 결혼 생활에서 아무런 문제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의 모든 문제는 그들이 영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에 발생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형제 자매들은 그들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의 문제들을 갖고 나에게 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에게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 날 이 말씀의 교훈을 이미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그 교훈을 다시 상기시키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나는 스스로 실패했으며 그들도 실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결국 나는 그런 가르침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또 다른 구절, 곧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 부부의 문제는 그들이 영을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들이 단지 영으로 돌이켜 주님께 자신을 열고 그분께 말씀드린다면 그들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앙망하면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축복받을 것임. 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길에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야 하며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들을 곧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하며 이것이 우리 몸의 치료가 되며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이는 좋은 것을 얻으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는 복이 있습니다. 나는 자주 비행기로 여행하는데 여행하는 중에 종종 사탄이 속에서 나에게 비행기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주님께 주님, 저는 비행기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께서 저의 비행기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3장 26절은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잘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시험을 거쳤으므로 그분은 자기에게 숨는 사람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그분이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관점에 따라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그리스도는 의의 길에서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지시하고 인도하는 막대기를 갖고 있습니다. 양은 길을 잃어버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목자는 그의 막대기를 사용해서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양무리와 함께 바른 길에 있도록 지킵니다. 우리의 행동은 자주 길을 잃고 헤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교정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의의 길로 안내하십니다. 의인은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라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정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혼을 따라 행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혼이 의견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이름은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는 그분의 인격을 위해서를 뜻합니다. 오늘날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 계시는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 자신 안에서 의의 길을 걷도록 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그러한 목자이십니다. 하늘을 영광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